우리 찬양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종의 말 속에 담겨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살고 또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죽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조금만 알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을 조금만 알 수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감지하고 움직이는 것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순발력이 좋다, 순발력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 일을 지금 오늘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렴풋하게나마 미래를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하는 모든 일 만사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요 마귀가 역사해서 막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천사들이 도와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뭐 1대1로 대적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도 이렇게 행하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현재 일은 알아요. 근데 과거 일도 알죠. 근데 미래 일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떤 일들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경우에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복 되겠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사람들이요 미래를 선도하는 겁니다.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를 알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확신에 차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천국이 만약 없다고 안 믿어진다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지고 내가 미래에 천국을 간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믿음 생활을 등한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미래의 일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미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미래일을 보여주세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어땠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아이 나는 못하는데요. 왜 못하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왜 못 갔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어요. 딱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려고 했죠? 확신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일을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다면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에너지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중국의 그 스촨성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대지진이 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요 지진 나기 직전에 다 어디로 가버렸대요. 지진이 난다는 것을 두꺼비가 알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요 그 쥐들이요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죠. 지진이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지진이 날 것이니까 쥐들이 알고요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짐승들도 안단 말입니다. 미래의 일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일들은 이런 자연현상들을 아는 일들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짐승들도 아는 이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는요 미래를 모릅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면 하나님 눈밖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사울은요 점쟁이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가짜들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절대로 점쟁이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미래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미래일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예지력이다. 예지력이란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미리 보거나 미리 본단 말이에요. 미리 보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을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예지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예지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심술입니다. 독심술이고 하나는 직감력입니다. 이 독심술과 직감력은 다른데 독심술은 어떠냐?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딱 봐요. 얼굴을 보거나 사람의 체형이나 말소리를 듣고 상대방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독심술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근데 직감력은 어떠냐? 직감력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딱 보면 이거 느낌으로 팍 아는 거죠. 이게 직감력이라 그럽니다. 예지력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정보 또 분석을 통해서 사태를 파악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사전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사태 분석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직관은 어떠냐? 직감 또는 직관은요,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딱 보면 안다 이러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딱 보면 안다. 딱 보면 안다. 이게 직감력이에요. 직감력. 자,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독심술이나 이런 직감력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 있어요. 이런 게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독심술과 직감력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세상 사람들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깨 펴고 살아요. 기죽지 마십시오.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으면요, 기죽은 그 사람을 마귀가 더 눌려버려요. 어깨를 딱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귀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옥 가기로 이미 다 작정된 자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더러운지 바알세불이라 그러잖아요. 바알세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주 더러운 뜻이요, 똥집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더러움의 극치,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결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러면요, 항상 마귀와 동거동락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절대로 마귀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 살아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가둬가지고 자물쇠로 딱 잠궈버린다 그러잖아요.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 누굴까요? 귀신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옥을 갑니다. 왜 갈까요?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이 가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별겁니까? 뭐 70, 80, 90 많이 살아 한 100살쯤 살다가 다 죽게 되는데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이 가장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잘해주면 죽는 거 잘 죽어야 합니다. 자, 예지력 말씀드렸죠.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예지력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건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지력 플러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지력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려 14일 동안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말입니다. 지중해는요, 한 번씩 예측 불허의 돌풍이 한 번씩 붑니다.
지중해는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큰 바다, 대서양보다 작죠, 그죠? 아주 작은 바다인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막 저 높은 산에서 막 비탈기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같이 충돌해갖고 돌풍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돌풍이 뭐냐?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사람들은 천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구름이 많이 끼면 날씨가 흐리겠죠.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비구름이 몰려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겠죠. 눈구름이 오면 눈이 옵니다. 그렇죠? 구름이 싹 그치면 날씨가 맑아지겠죠. 그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웬만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풍은요, 이 광풍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돌풍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자, 이것을 바울에게 출항하기 전에,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출항하지 마라. 분명히 손해가 온다. 이 사람은 배에 잔뜩 지금 화물을 실었잖아요. 재산을 실었잖아요, 그죠? 또 본문에서도 강조합니다.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알았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았지. 그렇죠? 안 가르쳐 주면 바울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요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안테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이 영적인 안테나를 성령님께 딱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초점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면 항상 알아들었어요. 떠나지 마라. 분명히 어려움 당한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요 전문가가 더 잘 압니다. 아멘. 우리 최창준 집사님이 약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약사를 뭐 한 40몇 년간을 했으니까. 그죠? 약 이야기 하면은 제가 집사님보다는 잘 모릅니다. 두통약이 뭐 어떻게 어떤 효능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일은요 제가 최 집사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내가 자부합니다. 그런 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난 잘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안테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그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도 예지력이 없으면 앞서가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겁니다. 근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것을 예측하고 기업에서 준비한 기업들은요 다 대박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대단한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잘 예측하고 빠른 대처를 한 기업들은 세계 정상에 섰죠. 근데요 안이하게 있다가 아주 망한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스위스 시계입니다. 스위스 시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갖고 미래를 잘 예측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바울이 어떻습니까? 본문의 이 바울의 예지력을 무시한 결과로 지금요 이 로마로 가는 이 배는요
배에 싣고 있던 모든 화물, 전 재산이죠. 그걸 전부 다 바다에 갖다 집어 던졌어요. 왜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죽으면 뭐합니까? 남 좋은 일 다 시키죠. 그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팍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 그렇게 많이 번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아내가 팍 죽어버렸어요. 소용없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예지력을 믿지 않고 배가 출항함으로 인해 갖고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만큼 생명이 소중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지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지력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지력은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얻게 된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지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예지력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공부도 많이 한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지력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리어 성령께 주시는 예지력과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있어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도 서고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가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아주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자꾸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자꾸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에 가고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져 갖고 소경 신세를 면하고 이제요 영안이 확 열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경처럼 눈 감고 뭐 한밤중에 뭐 어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셔가지고 한밤중에도 그죠? 큰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불빛을 우리 성령께서 쫙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신데 내가 간다면.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 예지력을 다 얻은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시대요, 만민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셔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온갖 잡생각 다 하고 설교는 안 듣고 그런 사람도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설교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면 아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절대로 아멘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때 내 안에 이 말씀이요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식을 많이 얻었고 많이 세상 것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자기가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배설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 최고 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언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서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가치를 거기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일에 우선 두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잘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막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죽이고 복음의 깽판자였죠. 아주 포행자였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딱 불러다가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죄인의 신분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성령께서요 예지력을 주셨어요. 자, 본문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배 안에서 지금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랑 때문에 죽네 사니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서고 바울에게 계속 뭐라고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잖아요. 천사는 풍랑과 관계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갔잖아요. 아멘. 저도 천사를 본 사람이요. 천사가 와서 내 입을 막 만지고 그랬어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천사 이야기하면 저기 구말리 장천의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 한 번만 딱 경험해 보면요 이 일이 실감이 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 인터넷 가면 천사 쳐봐요. 많이 나와요. 근데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사 봤냐? 예, 봤는데요. 뭘로 봤는데? 그림으로 봤는데요. 아니, 진짜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말해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줍니다.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안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모를 게 없다는 거죠.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될 것들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예지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을까요? 이 예지력을 지속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사표를 낼 겁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고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아주 대별되잖아요. 그죠? 비교되잖아요. 아볼로는요,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실력도 상당히 있어요. 성경에 능통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요? 모태신앙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근데 바울이 딱 못하고 너희가 믿어 성령 받았냐?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까? 제가 볼 때 천국 못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한국 교회 맹점이 뭡니까?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너무 지식적이 되었어요. 과거에 1907년에 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대부흥운동 원산으로 막 번졌어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요, 정말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큰 교회, 죄송하지만 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자기 편하자고 교회 안 가면은 찝찝하고 다니자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고 헌금하라고 헌신하라니까 그냥 겨우겨우 끝만 연결시키려고 큰 교회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간다고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죠?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열이 빠지고 졸이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한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젊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요. 연세 많다고 빨리 죽습니까?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이 예지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야 저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이 설교에는 좀 더 써놓고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한 번씩 원고 비교해서 들어보거든요. 제 설교를. 그럼요 50%도 없어요. 내용이 전부 다 성령께 주시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하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이요 성령 충만한 이유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한 바울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상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 충만한 바울, 예지력이 있는 바울에게요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으로 톡 나타나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이 말씀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기르며 땅에 드리웠더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요?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그랬죠. 환상 중에. 사도행 10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 성경에는 환상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고친 성경에 황홀한 중에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똑같이 환상 중에 인도함 받았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성령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아멘 합시다. 본문 27장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꿈이나 무슨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우리 사람 모두에게요, 수호 천사가 전부 다 한 명씩 다 파송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보고한다 그랬어요. 믿으십시오. 그 천사 말고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천사가 동원되어 있다 그래요. 그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십니다. 이 말씀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있고 고넬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는 안 믿으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했잖아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친척들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예지력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직관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았다 그랬죠. 정말 지금도 생생해요. 어제 제가 우리 박영욱 권사님 천사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보면 천사가 훨씬 더 이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천국 가면은 천사들보다 더 이쁘게 변한다 그러잖아요. 성형 수술 안 하셔도 천국 가면 예쁘게 변합니다. 제가 본 천사는요, 진짜로 이쁘게 생겼어요. 여자처럼 생겼다. 천사 중성이다 그래요. 우리 머라이어처럼 머리가 쫙 금발이고 흰 옷을 원피스를 쫙 입고 반짝반짝반짝하는 보석이 온 옷에 달렸더라고요. 실제로 손도 있더라고요. 손으로 내 입을 이렇게 만졌으니까. 그 돌아서 가는데 보면 날개가 이렇게 쫙 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지력은 하나님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항상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도 가르쳐 주고, 꿈을 통해서도, 또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어떤 데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데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근데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쭉 지속하면요,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가족들도 복받고, 주의 일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